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 제가 읽고 2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네,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복음 심판 재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과학의 발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최근 한 100년 동안의 발전은 지난 수천 년을 능가할 만큼 정말 빠르고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 핸드폰이요. 이 스마트폰의 발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사극을 보면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거의 사형이 되는 시점에 갑자기 누군가 막 말을 타고 나타나서 멈추어라, 어명이다.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딱 1초만 늦어도 그 사람이 죽을 뻔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달려가서 전달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전화 한 통이면 되죠. 아주 빠르고 간편해졌습니다. AI 기술의 발달, 예,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예, 로봇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인간을 대체해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로봇이 생각과 그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발전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웃지 못할 이론을 내세우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인터넷의 발달은 어떻습니까? 예,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이런 시작은 1970년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 세계가 연결되는 이런 인터넷은 199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이 겨우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동시에 뉴스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늘 접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시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락다운이 되었을 때 사실 교회에 직접 나오지 않고도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 이 인터넷의 발달 덕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역사를 가진 이 인터넷이 우리 삶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 이제는 이 인터넷이 없이는 답답해서 살기가 힘든 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실 너무나 많죠. 운송수단의 발달도 그렇죠. 걷거나 말 타고 여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차나 비행기로 예, 움직입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예, 곧 로켓으로 우주 여행도 가능해진다고 하죠. 예. 예,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대부분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했습니까? 예, 다 사람이 한 거죠. 사람이. 예, 그리고 보면 이런 과학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요. 예. 자, 그런데요,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앞에서는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해져 버리고 말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막 아둥바둥해도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한계선 안에서만 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왕 진시 황제 아시죠? 예,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 불로 장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늙거나 죽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두려워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전국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고 또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랬던 그가 결국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예, 49세예요. 49살. 예. 우리 불로차 안 먹고 지금 50 넘고 49세 이상 됐죠? 예. 불로장생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그토록 원했던 이 진시 황제도 결국 49세의 젊은 나이로 끝이 났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인간은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요, 어떤 부자가 많은 공식을 쌓아놓고 이제 남은 시간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안개래요. 아무리 거창히 보여도 인생이 안개와 같이 지나가 버린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일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가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 이것저것 자랑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인생을 사신 날수만큼 자랑거리가 많으시겠죠. 예,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예, 과거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과거에는 아주 잘 나갔다는 거죠. 옛날 얘기만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은요, 현재가 없어요. 혹시 어쩌면 지금 현재가 너무 불행하니까 그 과거에 찬란했던 기억들을 자꾸 현재로 끌고 와서 나를 치장하고 가명을 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 옛날에 내가 40일 금식을 했고 내가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었고, 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예,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과거의 자랑이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 말은 무시한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늘 주님 앞에서 목이 곧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나는 완벽하다는 거죠. 다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회개할 일도 없다. 예. 그럴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모른다. 예.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요, 무슨 연예인을 쫓아가듯이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정치인을 따르는 것처럼 따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트루도 다 알죠? 예, 이 캐나다의 수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저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예. 또요, 지금 한국의 최고의 가수 BTS.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미 전 세계 사람들이 BTS를 알아요. 예. 근데 BTS는 우리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관계는 쌍방이에요. 일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몰라요.
일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 어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과거를 자랑하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요.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사고가 터질지, 사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뿐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갖고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래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내일이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찾았는데 하루살이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없어지자 이제 메뚜기는 개구리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추운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하면 그때 오는 게 내년이야.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년이 뭐지?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지?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잠자리가 내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있다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영원이 뭐야?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죽으면 끝인가요?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요,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믿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죽으면 끝이지 심판이 어딨냐고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즉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최종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심판을 안 믿을까요? 왜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신나게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 열차에만 올라타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가나요? 천국 티켓 샀으니까 문제 없나요? 사실 최근까지도요 신학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자, 첫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 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과 2번, 어느 쪽 신학의 견해를 지지하시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 첫 번째,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 견해 때문에 교회가 변질됐다, 우리가 쉽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신학적 이론의 기본은요, 사실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그 신학을 정립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래서 이 사도 신학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예정론에 기반한 이런 신학적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칼빈의 예정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이 교리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예. 둘째, 하나님은 설령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어도 오래오래 참아주신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구원이 보존된다. 넷째,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불변한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아무도 구원을 철회시킬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물론 많은 성경적인 견해들이,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또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표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근데요, 문제는 우리 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매 순간 실수하고 매 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예, 그게 우리잖아요.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매일 밤, 예,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기까지 한 6시간을 달려 계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 아파 죽겠다, 빨리 죽어야지, 그런 생각 하셨을까? 저는 그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 오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 오늘의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내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예.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모르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얼마나 교만한지, 예, 제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예,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잘 속이거든요. 아주 선한 척, 착한 척. 예.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한 50년 이상 살다 보니까요, 아주 능숙하게 크리스찬 행세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예, 저는 나땡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
회개만이 살 길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먹고 자고 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 가룟 유다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지옥을 향해서 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셔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토요일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도란도란 테이블마다 이렇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한 약 40 정도 되신 어떤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새벽에 심장마비로 아주 갑자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때였더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부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신 지 몇 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 남편이 아내와 아들을 교회에 태워다 주고 집으로 가거나 또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태워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권사님들과 몇 분의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이 너무 일찍 가서 참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야. 구원 받았을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근처를 들락달락했고 아내와 아들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태워다 줬으니까 천국을 갔을 거야.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처자식 교회 픽업해 주면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네, no way. 야,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나요? 왜 노아의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노아의 가족만 딱 8명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매주일 놀러 다니지 뭐하러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전 안 해요. 예, 쉽게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지 이런 고생 안 하렵니다. 예, 돈은 왜 그렇게 갖다 바쳐야 돼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요. 그죠? 그런 거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시고 손과 발에 그 대못을 박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고통,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매달려 있었던 그 시간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길이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비참하게 죽으십니까? 그냥 편하게 구원의 길을 열면 되죠. 여러분, 이 성전들만 열심히 받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를 통해서, 석가모니를 통해서, 공자를 통해서 그저 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어차피 이르는 꼭지점은 단 하나, 하나님이다. 다 천국을 간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각종 이론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심판에 대해 성경은 2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영벌과 영생. 어쨌든 죽음 이후에 먼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히 징벌 가운데 버려지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내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저는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도 아픔도 더 이상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전 선택할 거예요. 무엇을 해도 선택할 것입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어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황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삶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쨌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천국에 옮겨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딱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8절 끝을 보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사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또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이 남자, 여자 말고도 36개가 더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36개의 성을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그저 열심히 이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돈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우리의 모든 가치가 이 땅에 있어요. 뭔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런 열정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더 먹으며 더 행복할까? 우리의 시선,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일까? 정말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음, 심판, 그리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